할렐루야.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찬송을 특송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연합의 사전적 뜻을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 또 그렇게 만든 조직체라는 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가 있다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성경에서 나타난 연합이라는 단어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히스기야 왕에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 연합, 히스기야와 하나님과의 연합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의 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연합의 성경에 나타난 위치는 바로 성도의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모인 성도의 연합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는 말입니다. 밀착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연합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잡다, 또한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이 연합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의 성경적인 뜻은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말을 했듯이 꼭 붙잡고 결합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그런 연합에 관한 단어 가운데 이 현 시대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독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그만큼 연합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같다면 연합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져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연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분쟁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교회는 정체의 시기, 또 교회는 후퇴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또한 분열과 분쟁이 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믿는 자들이라든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연합의 모습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안상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교주인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이비 집단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된 사이비 집단을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단 세미나를 통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던 안상홍이 1985년도에 국수를 먹고 다음 날 죽게 되었다라고 실체를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상홍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 진용식 목사님이 최근 2016년 5월에 대법원까지 가는 판결에서 무죄 판결, 승소를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대법의 판결에서는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종교적 비판 행위, 즉 이단성을 비판하는 공적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자유의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의 특징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이 교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연합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사이비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못지않는 우리는 정통 교리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연합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자세인지를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연합의 참된 의미와 모습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에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 형제들이 나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야고보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야고보는 바로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이 예수님을 그저 가족으로만 여겼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하고 난 후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제자로 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수장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잘 지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일반 유대인으로부터도 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초기 저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일반 유대인들은 야고보에게 의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덕망과 신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집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함께 야고보와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역 가운데 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그들에게 낱낱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모여있던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성도의 연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또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시작함으로 인해서 또한 작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함께 들어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교회 연합이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라든가 누군가로부터 듣게 될 때에 가끔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간증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평가하고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은 연합과 일치를 방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이제 만만으로 칭하고 사울을 천천으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비교하는 말 가운데 기분 좋아할 그러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들의 찬가는 분명코 승전가였고 또 승전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였다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심히 불쾌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찾아보니까 이 사울은 불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과 다윗을 향한 불신을 갖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바로 다윗과 다툼이, 왕권을 놓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다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혹여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또한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불쾌히 여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를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쾌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때 우리는 그런 불쾌한 마음을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쾌함, 자존심, 억울함,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해야만이 바로 연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뻐하는 일에 함께 웃어주고 또한 타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주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성결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첫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그 간증들을 들을 때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스스로를 사도로 부른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있다는 그러한 편협한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함께 모였던 장로들은 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연합을 위한 그러한 출발의 단계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뉴욕 성결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의 주장, 자기의 해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생기고 또 본질을 떠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또한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며 또한 없던 말도 생겨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자기 방어에만 앞장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내 의견이 용납되지 않으면 이제는 자기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어가 이제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의 말씀에부터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당신도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방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으며 또한 전에 내려오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했다는데 혹여라도 그들이 당신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을 알면 큰일 나겠습니다라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울은 유대의 전통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율법과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행동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오히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전통과 학식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오해 앞에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들은 순간에도 잠잠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야고보와 장로들이 지혜를 모아서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협력하는 일에 아무런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는 일, 억울한 일, 그렇게 당할 때 참기가 힘드시죠? 오늘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 그 역시도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고 싶은 말, 분명히 해명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순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유대교의 전통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율법의 준수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율법과 할례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오해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해명이나 변론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지혜롭게 분열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처리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먼저 인내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화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서원한 자 4명을 데리고 가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먹을 머리를 깎을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충당하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자들입니다. 서원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했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머리를 깎아 제단에 불태우고 이제 희생 제물을 구입하여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이라는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4명이 드리는 제물의 구입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나실인의 법에 따라서 그들을 돕게 된다면 믿는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없이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준종함을 나타내 보임과 동시에 믿는 유대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오해를 해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화합을 위한 노력을 몸으로 나타내 보였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해명은 관계의 회복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행할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행동이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바로 연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해가 없는 곳에는 연합이 결코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에 바로
화해에 이어서 연합이라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여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 없이 의장격인 이런 야고보의 말과 장로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기꺼이 결례를 행할 뿐더러 결례를 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비용까지도 이제 바울이 충당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먼저는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뻐하는 일, 또한 하나님의 증거를 함께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연합의 출발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결코 앞서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모르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합을 위한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뉴욕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합하여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또 우리 뉴욕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또한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며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생각을 앞서지 아니하며 또한 화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연합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연합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우리 뉴욕성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임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이